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1장 2절 좀 많이 어딘가에서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익숙할 것이에요. 어디 가면 뭐냐, 저 개업한 식당이나 어느 그냥 업체만 가면 죄다 이걸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번창하는 거에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이 구절은요, 소위 말하는 이 은사주의식 기복신앙을 이렇게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그냥 기독교인들은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구절은 사도가 어떠한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 개인을 이렇게 축복하는 어떤 염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거야라는 교리가 아니에요.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1장 2절 보십시오. 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나오죠. 예. 네 혼이 잘됨 같이. 이 혼이 구원받은 혼이어야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도 않은 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를 이게 얼마나 잘못됐구나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다시피 바란다 그랬지 이거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건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요,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감정과 또 신체적인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과학자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정신건강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수석 연구원이었던 데이빗 라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과학계에 팽배해 있었던 이런 편견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정신병리학 간행물들을 아주 샅샅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 80% 이상의 경우에서 신앙은 환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편견이 틀렸네요. 그렇죠? 네. 자, 라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도움을 주는 요소가 기도, 교회 출석, 그 다음에 같은 교회 성도들의 격려 등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치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 알코올 중독에 관한 서로 다른 20개의 연구에서요, 단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헌신된 믿음을 갖는 것이 술에 빠져드는 것을 멈추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살에 관한 16개의 연구에서도 역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 이런 게 자기들의 어떤 과학에서도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가 나온 거죠. 자, 이런 통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녔다라고 그렇게 이 연구원은 발표를 한 것이에요. 신앙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연구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일까요? 이 라스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모두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매우 강한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연구원을 위시한 과학자들에게 저는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뭔데요? 최소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서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똑같나요? 판이하게 다르다고요. 이 연구원은 그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한 거예요. 교회 출석이 건강에 좋다. 근데 어느 교회 출석이냐 이거예요. 신앙이 좋다. 그럼 신앙의 기준이 뭐고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누구를 치료한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이 건강해지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단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모두가 기독교 신앙이 동일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연구의 맹점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학문과 과학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거를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에 강건해야 하고 또 생각이 건전해야 하고 항상 화평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또한 성경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이거죠.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도 없는 세상 죄인들처럼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시리에 잠긴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이런 명령을 준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건강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즐겁게 사는 이런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실하게 따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화평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질병에 안 걸리나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고를 당해서 몸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이렇게 놓쳐서 삶의 위기에 빠지고 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온 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진정으로 건강한 것이 그런 성도들로 결성이 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도의 왜 기원을 성경에다 기록을 했을까?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개개인도 이렇게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점을 유념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은사주의자들, 기복신앙을 표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듯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유함과 건강을 보장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한 신실한 성도의 혼이 잘됨 같이 그가 강건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것일 뿐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이 염원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시기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만큼 그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삶은 이 생에서의 단순한 쾌락이나 안락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서신의 대상자인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염원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실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4절 5절에 가이오가 어떤 인물이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예요. 신실하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한이란 사도가 이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성도로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세우신 이 참된 지역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건전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개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네. 자,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나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필수 요건이 뭔가? 그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신체의 건강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건강하려면 성경적 기틀을 갖춰야 돼요. 자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모든 것이 시작과 기초가 있기 마련이죠. 그 시작과 기초는 성경을 기반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고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은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모양을 보여준 대로 모세는 신실하게 행해서 지은 거지, 모세가 무슨 어떤 인간의 지혜와 꾀를 발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거예요. 그처럼 건강한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서 마련된 그 형태를 따라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잘 놓여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하면 어때요? 위의 상부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체계도 기초가 잘 다져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체계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경이란 기초를 토대로 해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요, 기초가 돼야 될 성경이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이 부재하고 또 바른 성경을 알거나 심지어는 바른 성경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교회들에 속한 회중들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풍조가 어떻대, 다른 교회들이 어떻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나온 대로 교리적인 부분이든 실제적인 신앙의 어떤 실천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절대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이런 성경적 기틀을 따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두 번째는 뭐냐?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신체에 충분한 양의 영양가 있는 음식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 생명도 순수한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진리, 또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끄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에 속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최상의 영적 양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떤 책이나 뭐 어떤 걸 갖고 그냥 그걸 베껴서 여러분한테 그냥 기계처럼 전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각인이 될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가 일어날까? 늘 그거를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영적 양식을 먹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갓난 아기가 왜 클까요? 젖줘요 이러니까 젖을 항상 먹여주니까 크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그때 먹으니까 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 있고 영양가 있는 딱 영적 양식을 딱 제공해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받아서 먹어야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복된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의 삶은 풍성함이에요. 시편 1편 2절 3절 아까 우리 살펴봤죠. 성경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이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으로 거짓 교리와 거짓 지식을 듣고 배우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더 심각하게 병들게 되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선포하는 설교 아닌 그 설교는 마치 인스턴트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예. 정크푸드. 여러분 그건 어때요? 순간 맛은 좋아요. 왜? 건강에 안 좋은 온갖 그런 조미료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듣기 너무 좋아요 그냥.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오직 바른 교리, 바른 지식에 근거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배워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적인 영적 생명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명도 강건해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의 귀를 기울이라 이거죠. 네.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에다 딱 적용시키자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21절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늘 섭취해야 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공기가 맑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폐에 망가지죠. 그렇죠? 오염된 공기는 사람의 몸에 질병과 죽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죄악이 만연한 환경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로운 영적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 체계가 파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영, 또 악한 사귐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과 담을 쌓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런 죄악의 풍조에 여러분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냐, 공해가 있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호흡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시험을 해서 진리에 적합한 것들만 수용을 하고 악은 어떤 형태이든 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도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악의 형태에 여러분이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마치 더러운 공해를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서히. 죄악이 가득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요소는 뭘까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렇죠? 예. 병원에 가서 쓸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 운동이에요. 사람의 몸이 제일 망가지는 경우는요, 운동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뒹굴면서 몸을 안 쓸 때입니다. 따라 사람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그리스도인도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도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생명도 그냥 비실비실해지고 나약해지고 또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성도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장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은 누워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 하죠? 일단 서는 거예요. 서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걸어야 돼요. 모든 운동과 활동의 시작이고 기본은 뭡니까? 걷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 13절도 이렇게 고친 다리에 다친 것을 고침을 받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운동의 기본적인 절차는 걷기, 워킹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걷기는 뭘까요? 말씀을 행하는 게 걷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영어로 walk, 우리말로 걷기인데 거기서는 행함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이 걷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자 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걷는 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동행해 함께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걷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게 걷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곧 영적인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건강에도 네 가지의 필수 요소를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도 건강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요건들을 항상 갖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이 참된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특징이 뭘까요? 자, 우리는 누가 건강한지 또는 누가 연약한지를 사실 육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에게서도 저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시들해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잘 유의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이 특징을 저는 4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창백하면 이 사람 지금 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뺨이 불그스름해야 돼요. 또 눈동자가 반짝여야지 막 눈이 막 희미하잖아요. 눈길이.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음성이 낭낭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죠. 특히 건강한 사람은 표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표정. 그렇죠? 어딘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금세 표정으로도 나타나요. 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표정과 감정으로 판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죠.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여러분 삶에서 이 9가지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에서 이런 특성이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히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근심과 염려에 신음하고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성내는 모습, 그런 것들이 표출되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제일 보기 싫은 게 뭐겠어요? 그 한숨 쉬고 맨날 그냥 골몰하고 이런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땅이 꺼져라 하듯 한숨만 쉬고요, 시리에 잠기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즉시 건강 체크를 해야 돼요. 여행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거리를 배회했어요. 근데 이제 낯선 곳이니까 교회가 어딘지를 몰라서 당시 이제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에게 위치를 물었습니다. 교회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자, 경찰관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다 있을 텐데도요, 이 사람한테 아주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의아했는데 뭐 자기가 별 수 있나요? 결국 이 경찰관 말 듣고 저 멀리까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가까운 이 교회들을 놔두고요, 왜 꼭 저기 그 멀 교회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습니까? 자, 그러자 경찰관이 웃으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곳을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성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했으면 아주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이제 누구든 나와보라, 내가 그냥 다 이겨내겠다, 그런 자신감 갖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그냥 거의 어깨 축 처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또 이러고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그렇게 나간다, 그럼 여러분 그날 주일은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낸 거예요. 건강 체크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식욕을 보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어때요? 입맛이 없다, 안 먹어, 항상 이러죠.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떡해요? 체력 떨어지죠? 면역력 떨어지죠? 갈수록 약화되니까 쉽게 병에 걸리죠? 여러분, 병에 심하게 걸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맛있는 음식조차도 못 먹어요. 왜냐? 병원에서 제지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불만이 뭡니까?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살라 이거냐 이거죠. 예.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건강했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결국 건강을 잃으니까 어때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남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도. 그러다가 계속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면요. 음식도 이제 아예 못 먹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급기야 영적으로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설교와 강의가 제공되는데도 그 진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어때요? 맛있는 음식은 절대 그거 안 가리죠. 그냥 아주 그냥 주구장창 먹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다른 사람 주기도 아까워.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 시들시들한 사람은 입맛이 없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부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체계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니까 그냥 좀 듣자 이러고 있는가 이거죠. 지금 시간이 행복한가? 아니면 빨리 점심을 배부르게 밥 먹는 게 더 행복한가? 뭘 바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픈 마음이 지금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다고요. 그래서 식단에 맞게 음식만 제공되면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될 때 그런 태도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먹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요소,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심리적 만족도예요. 심리적인 만족도를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병이 있어 아픈 사람 어때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격이. 그렇죠? 아프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병든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는요, 쓸데없는 사사로운 일들에 괜한 예민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흠을 잡고 투덜대고 수군거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교회와 이 성경과 이 신앙에 감사해야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에 딱 맞아서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적인 만족도가 그런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전한 성도는 다른 것에 몰두할 여유가 없어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사역의 열매와 그 다음에 간증에만 오직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도 무엇에 집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만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는 일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못해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강성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뭘까요? 나이 든 성도들은 젊은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교회 내에 병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방하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 맡겨서 수행한다 그러면 자신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열의를 갖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가 나오는 것이. 자,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바로 4가지의 특징들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겉모습과 태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내가 만족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또 나는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왜 받죠?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영적인 건강을 챙기려면 늘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주일날 모이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초청 때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교회도 강성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강건함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라. 3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바람직한 위상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건강한 교회라면 바람직한 위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신약 교회의 본을 따라야 돼요. 자, 여기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와 성도들 전체는 큰 만족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드넓은 땅, 저 왕 같은 별장들, 수많은 자가용을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건강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가장 중요한 만족의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건강 역시 외적인 조건들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사람도 뭐예요? 자기가 부자지만 건강을 잃으니까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미어터지고 거액의 헌금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강성한 교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닌다 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강건해지나요? 아니라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허술하면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성취한 업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아야만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되는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교회가 커야지, 거기 가야 마치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지각이 있는 성도라면 이 배교의 시대에 진리를 따르는 무리가 소수라는 점을 우린 다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거예요. 진리를 찾는 자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적은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뭘까요? 돈이 많으면 만족이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의 진가를 알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누리게 될 때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만족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성도들이 소수가 모였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처럼 소수가 모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만족과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또한 건강한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강한 바람, 격심한 허리케인에도 맞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도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연약하고 비실비실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렇죠? 예.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 가면 고생하는 건데 근데 뭡니까? 그 고생이 그 사람을 더 단련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통과하면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흔히 불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태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불로 데워질 때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그 시련을 통과해서 더 강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네. 거기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뻐하냐면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련. 아, 믿음이라는 건 시련을 수반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안락과 편의를 추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참하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피터 라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설교하고 전파했으며 파리처럼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약하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박해와 고문으로 시달려서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믿음의 자세와 강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마다하지 말고 오히려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라 이거예요. 고난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쭈그리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내서 여러분이 더 강건하고 단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고난, 시련, 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한 성도와 교회는 생존력이 있는 거예요. 생존력. 그렇죠? 예. 여러분 병든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면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그저 껍데기로 남는다고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살아남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영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생존력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존력이 더 강인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고 성장을 해서 건강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마련이에요. 건강한 성도와 교회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와 교회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는 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도 심리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활기차면 나도 활기가 차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은 늘 건강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만족을 지녀야 돼요. 어떤 고난이든 이겨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발견이 되고 이 교회 역시도 바람직한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맥밀런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한 저서에서 어떤 유력한 정신병리학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주로 근심, 공포, 마음의 충돌, 부도덕, 방탕, 그리고 무지 또는 불경건한 생각, 불결한 삶, 또 그 외의 많은 부분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사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주로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공포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든 인간의 어려움과 질병과 그리고 슬픔의 반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고뇌, 슬픔, 걱정, 괴로움, 이 의사에 따르면 반 이상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 사라졌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건전한 생각, 경건한 영적인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 분위기에 휘둘려서 동요되고 또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은 혈당이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그런 거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건강 체크를 했는가 이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그걸 무기력하게 방관해요. 그냥.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심지어 자신은 여전히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과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그 사람은 영적인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강건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도의 이 기원,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그 바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실현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건강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온전하고 합당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영적인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생명을 방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향유하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활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교회가 그런 환경을 조성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여러분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고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자라야 돼요.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생명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누리면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열망이 그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 건강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네 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원한다. 네. 사실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염원을 했다고요. 네가 너무 신실하니 너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걸 염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활기를 떼야죠. 여러분의 삶도 활기가 뛰어야죠. 그래야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육 간에 건강하십시오. 활기찬 삶을 영위하십시오. 고린도서 16장 13,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